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특히 단임 목회를 시작할 때 단임 목회를 먼저 시작한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을 통해서 결코 조금만 낮추세요.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만큼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인생 최대의 난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인간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자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그냥 죽음의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세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는 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 현세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에 집중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여전히 죽음 너머의 문제에 대해서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즉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의 문제,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소유하고 누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 우리의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그런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 속에서 이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냐면 예수님께서 죽어 이 세상을 그들의 곁을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그 해법으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믿을 때 그 삶을 알고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을 알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이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누가 와서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위로 같지 않은, 아니 말 같지 않은 말을 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근심에 빠진 이유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근심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심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근심에 빠진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근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면,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오신다면 그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에 빠진 것입니다. 아니, 배신감마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 땅에 있는 그 현세적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라는 그 고민이 들기 시작한 것이고, 그 고민으로 인하여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무슨 뜻으로 얘기하신 것입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사업적인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이 땅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아무리 많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의 행복과 만족은 단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나의 현세적인 문제, 이 땅에서 내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과 능력으로, 오병의 기적과 모든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배불리게 하실 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현세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그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이 말씀 앞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너희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그런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 이 부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이 현세적인 것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근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가 없고 이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활절을 매년 경험하면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모든 곤경에서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기념예배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알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계시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교인들은, 아니면 이슬람교인들은,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올 때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근심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시네요. 이게 그 정도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제가 저기 계신 전윤수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 한 5년 몇 년 되셨는데 너무 수고하셔서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미국에 대저택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스미스 마운트 레이크라는 호숫가에 그 미국인 친구의 초대로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보트를 빌려서 타게 됐는데, 와, 그 호수가요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호수라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이 광교 호수, 그건 호수가 아닙니다. 연못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호수를 처음 봤습니다. 그 바다 같은 호수에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같은 호수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은 미국에서도 아주 최고의 상류층들이 사는 집들이었습니다. 그 집집마다 보트가 다 있습니다. 보트가 몇 개씩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의리한 저택을 그 돈으로 환산할 때 우리 뭐 몇십억, 뭐 비교 안 돼 몇백억이 되는 그런 집을 제가 지어놓고 우리 전윤수 집사님에게, 집사님 거기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사시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근데 별로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별로 줄 마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우리 김용희 집사님, 제가 그런 저택을 마련했다면 사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글쎄 우리 목사님이 저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대저택을 마련하고 나한테 그냥 그걸 준다는 거야. 만나는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셔서 그 하늘에 이 땅의 그 어떤 대저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고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근심에 빠질 수가 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것이, 그런 기쁨이, 그런 넘치는 기쁨이, 벅차오르는 부활의 감격이 왜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이 세상의 질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 그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날 기뻐 뛰며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술을 전공했지만 자신의 영화를 버리고 아프리카 서북쪽 연안의 기니비사우라는 아주 자그마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최고의 빈국인 그 나라로 선교사로 떠난 이민웅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나라는 쿠데타와 내전이 반복되는 나라고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는 매우 가난한 나라로 생명을 위협하는 풍토병과 말라리아는 물론이거니와 살을 뚫고 가득 그 살을 뚫고 들어가서 알을 가득 낳는 그 체제파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기는 물론 문명시설이 전무한 그런 나라로 선교사로 떠나간 이농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5살짜리 더 안 된 그 2 자녀를 데리고 그 선교지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한동안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셨는데 그 자녀 중에 두제라는 딸이 그만 아빠를 만나러 가다가 택시 강도를 만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택시 강도가 그 두제라는 그 이인홍 선교사님의 그 딸의 가방을 낚아챘는데 그 가방을 붙들면서 그 택시 그 강도가 타고 있는 그 차창으로 머리가 깨어져서 튕겨져 나가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선교사님도 실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아프리카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신하고 미친 사람처럼 살던 이 이일홍 선교사님이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그 5살 되었었던 그 5살 때 그 딸이 그 두제라는 딸에게 선물했던 그 크레스파스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5살짜리 그 딸이 가지고 있었던 선물했던 그 크레스파스로 마음껏 꿈을 그리기를 원했던 그 딸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 순간 갑자기 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빠는 화가이면서 왜 그림을 안 그려? 라는 너무나 똑똑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요? 그 딸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빠는 왜 화가이면서 그림을 안 그려? 너무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딸아이의 음성을 듣고 그 이인홍 선교사는 이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크레파스로 말이죠. 그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때 아프리카 사람들의 얼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상하게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딸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상철 감독이 함께 쓴 책 부활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상철 감독은 이인홍 선교사님 이야기를 쓰고 나서 이렇게 책에 기록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별의 고통은 부활의 소식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 이 이별의 고통은 부활의 소망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 이상철 감독은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 그 삶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천국으로 가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 이 부활의 삶을 알기에 이 땅에서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땅에서 질병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낸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왜 근심하고 계십니까?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계속 오래오래 머무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고쳐주시고, 병들면 또 고쳐주시고, 병들면 또 고쳐주시고, 배고프면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계속 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는 우리,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삶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머리털을 세신 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